복음 23장 39절로 4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신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설, 패러독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역설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모순 속에 진리가 숨겨져 있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것이 몇 가지 우리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민족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버렸지만 오히려 로마의 헤롯이 그리고 로마의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그런 장면, 패러독스. 또 어떤 것을 볼 수 있었죠? 우리 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도 들었죠. 20kg나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그것도 사형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래서 사람들은 낄낄거리고 비웃었습니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참 재수 없는 사람이다. 억세게 운 없는 사람이다. 거기 십자가 지는 사람 구경 갔다가 그 십자가를 대신 맨. 거기에 또 패러독스 역설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였고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일을 한 사람,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다 넘어지신 예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져준 축복이었다. 이것이 역설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 집안은 모두 구원을 받았고 자식들은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했으며 그의 부인은 바울의 양어머니라고 불릴, 바울이 어머니라고 불릴 그 위대한 사도가 어머니로 불러준 귀한 섬김의 본이 되는 기독교 명문 집안이 되었죠. 또 다른 패러독스 역설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왕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증오했습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가시관을 썼습니다. 왕이 써야 될 면류관 대신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고 사람들은 손에다가 갈대를 쥐어주며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낄낄거려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진실이 숨어져 있었죠. 그들이 웃으면서 조롱하면서 씌워진 가시관, 사탄이 낄낄거리며 이겼는 줄 알고 예수의 머리에 씌워진 이 고통의 가시관은 바로 제가 써야 될, 여러분이 써야 될 그 가시관입니다. 대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시며 예수님이 쓰셔야 될 그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우리에게 씌워주신다 약속하신 이런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인되게 만들어주시고 대신 본인은 저주와 죄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예수가 가시관을 쓴 역사. 어떤 또한 십자가의 역설이 있었습니까? 그의 죽음의 역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찔림은 그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것은 오히려 도리어 그것이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그를 통해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는 축복이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낫는 이런 역사, 패러독스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의 십자가상의 패러독스 역사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고의 역설은 무엇이냐면 그가 죽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역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당하신 역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외면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이 무슨 잔이지요? 죽음의 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직전까지도 어떤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하심을 기대하셨어요. 반전을 꿈꿨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삭을 묶었습니다. 제단에 올려놨습니다.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심장을 향하여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아들 이삭을 살리시며 뒤에 뿌리 가시에 달린 그 양을 잡아서 대신 쳤다. 그 사건을 떠올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기가 막힌 반전. 왜냐하면 바로 잡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버리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다른 방법은 없으신가? 꼭 내가 죽어야만 우리가 다 살 수 있는 걸까? 라고 하는 한 가닥의 희망을 놓고 계셨어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물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은 뭐였죠? 살고 싶은 것.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는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의 기도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죽기 전까지도 자기의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어떤 극적인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난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 마지막에 죽음 바로 직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결론은 죽음이었어요. 어떤 반전도 없었어요. 절망의 부르짖음으로 끝나버렸어요. 아버지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죽음은 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에 간절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한 인간이셨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벌거벗음의 수치를 당하셨어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희망을 놓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모르는 숨겨진 비밀이 있지 않겠는가? 꼭 내가 죽어서만 당신의 아들들을 살릴 것인가? 그런데 그 기대는 무참히 끝나버리고 말았죠. 하나님과의 단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 죽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형벌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통? 그것도 무서운 형벌이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 무서운 형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단절되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 수억 원의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통령의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00살의 장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관계 속에 죽는다면 그것이 축복이겠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가 고백하기를 가장 두려운 고백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보았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저 정말 죄인인 거 압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떠나지 마십시오.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형벌이었고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은 마치 어머니 품을 잃어버린 갓난아이 같은 거예요. 갓난아이가 어머니 품을 떠나면 죽음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죽음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걸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 아버지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내 잔을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죽음으로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설 중의 역설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했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의 죽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팔다리가 허리가 다 끊어지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마지막까지 간절히 한 가지 희망에 기대했는데 그 희망이 무너집니다. 아버지로부터 완전한 단절, 그 상처, 그 외로움, 그 고독,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셨는지, 우리는 왜 하나님이 마지막 그 희망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는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죽어야만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 버려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 희망이 무너질 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탄식과 절규의 소리를 예수님이 내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나 혼자 버려둔 것 같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어요. 때로는 사막 한가운데 나 혼자 던져진 것 같은 아픔을 느끼고, 때로는 아무도 나를 보살펴주는 이 없이 나 혼자 공허하게 쓸쓸히 죽어가는 그 아픔을 겪고 있을 때, 그 아픔을 예수님은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고 도저히 삶의 희망의 끈을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은 그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을 다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했어요.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을 믿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러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한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그 DNA를 가진 우리 인간은 계속한 타락과 완전한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내 것이 됐습니다.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고 그를 죽이심으로 우리가 지어야 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으며 그 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셨다. 이것이 인류 최고의 역설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역설이에요. 그가 죽음으로 내가 살았다. 그가 고통을 당함으로 내가 나음으리라. 그가 외로움과 아픔과 단절을 경험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갈 담대함으로. 이것이 역설이에요. 하나님께 외면당하시며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나여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십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니라. 네, 여기까지 말씀. 해가 어두워질 때가 아닌데 해가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조차도 외면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입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나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내 영혼은 아버지 부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그 순간입니다. 47절에서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가 희롱하고 침뱉고 노력했던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같은 시간대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육체를 가리킨다고 히브리서 얘기하고 있죠. 예수의 죽음과 동시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휘장이 찢어서 누구든지 아무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왜 담력을 얻었냐? 대제사장이든 누구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시간에 들어가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몸을 찢기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 대신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나같이 미천한 기도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을까? 상상도 못하는 일 아닙니까? 그 은혜는 어떻게 입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이 없어요. 종교다원론자들의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은 없어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그의 죽음이 나를 살린 최고의 역사였어요. 역설의 최고봉.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에요. 이건 도저히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역설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고 나를 양자 삼아 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죽인 사건.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죄가 있어도 예수의 십자가의 상에서 당하신 모든 고통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낳은 위대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문제로 5년 동안 감옥에서 고초를 당하시다가 결국 순교하셨죠. 순교 직전에 쓴 고난의 명상록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명상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한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영광과 평안을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였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게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으리까? 예수의 죽음, 십자가는 나를 위한 죽음, 여러분을 위한 죽음의 십자가였어. 이제 여러분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고독하십니까? 혹시 불안에 떨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을 향해 하늘을 향해 원망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내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혹시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더러운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거냐는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어떤 외로움든 어떤 고난이든 어떤 죄든 어떤 문제든 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시고 예수 앞에 나오시면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시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보다 더한 고독과 배신을 경험했고 더한 수치와 더 아픔을 다 경험했고 더한 모든 저주를 다 대신 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실 것이고 안아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못한 어떤 죄도 없는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기를 주의 축원합니다.